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4주에 걸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하박국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처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두 주가 신앙의 여러분 원리였다면, 지난주와 오늘의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은 하박국 1장은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씨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한테 2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응답을 여러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받고 오늘 이 3장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잡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씨름할 때요, 바로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오늘의 여러분들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기간이 이제 오래되고 그 상황이 이제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에 낙심이 오고요, 점점 그 기도가 이제 여러분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간절하게, 정말로 처음에는 정말로 뜨겁게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자꾸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그 기도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지나온 저의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의 기도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어진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기도를 찬양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하박국서를 우리가 3장까지 읽었지만 엄밀히 돌아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 상황의 변화는 여러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도 준비 찬양도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흡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항상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도 동일한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게 하박국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여러분들 거기서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도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은 변해있지 않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절망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일한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무게는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자세고 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박국이 그럼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이 하박국은 기도할 수 있었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박국은 분명히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좋은 응답 아니죠.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두려운 현실을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데 그 문제 앞에 하박국의 두려운 심정이 고스란히 16절에 여러분들 드러나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하박국도 두려웠다고요. 하박국도 떨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사는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과 떠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떨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를 하박국은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난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의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지금 6번이나 없으며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가 대부분 박수치면서 아주 하나님께 흥겹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17절 말씀 하나 그대로 여러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냐고요. 정말로 여러분 없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17절의 내용의 고백은요 누구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한 시대였죠. 그 태평성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거예요. 근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끝났다는 거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여러분 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의 삶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밭에는 밀과 보리가 나는데 우리에는 양과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로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정말로 가자지구나 그 전쟁의 여러분 폐허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서의 말씀은 지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앞으로 당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여러분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없고의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여러분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저부터도 그러지만 대부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다. 현실을 토대로 주어진 말씀이면은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도 그 현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의 여러분들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육신의 상식과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은 성도에게 신앙의 소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 답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답은 단 하나였어요. 우리 말고 하박국 선지자의 답을 여러분 찾아본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의지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바로 뭐지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 하박국은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님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이 하박국의 고백은 다른 그 무엇과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나 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 무엇 때문에 해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도도 되고 인도함도 받을 수 여러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처음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처음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신앙의 출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궁극적인 우리 안에 여러분들 신앙은 뭐냐? 주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신앙은,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왔지만 참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는 참 조건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됐지요. SNS도 그렇고 자기를 많이 여러분들 노출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연히 신문기사가 떴는데, 물론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하려면요, 대부분 한 50% 정도의 젊은이들이 자기는 프로포즈를 5성급 호텔에서, 그리고 선물로 명품 가방 하나쯤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죠. 그래야 SNS에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는 여러분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20, 30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의 비용을 2억 3천만 원을 잡고 있답니다.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에는.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초등학생들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좀 부유하게 사는 애들의 삶의 자리에는, 야, 너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살아? 너희 부모님의 직업은 뭐야? 그게 친구들을 선택하는 기준과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뿐만이겠습니까? 요즘 젊은 기성세대들도 많이 결혼하지 않고 살지만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직업, 연봉, 그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죠.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와 본질은 뭘까요? 그거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했다면 아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조건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 되어서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여러분 변화되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이 조건이 먼저가 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조그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죠. 왜 인도했는데 이런 땅이냐고. 왜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고생하게 하냐고. 그게 사람 속에 있는 불신앙의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이나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결단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여러분 사랑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도리어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흔히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위로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고요,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도 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받는 마음이 아니죠. 주는 마음이죠.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죠. 때론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여러분 해줘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해요. 그럼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준 거 거기에 여러분 뭐예요? 더해서 더 큰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내리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받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주어서 여러분 즐거운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요. 비록 남보다 더 풍족하게 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조금 서투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잘못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크기는 남보다 절대 부족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비록 그 부모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 그 사랑의 마음은 결단코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라도 내가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은 결단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만약에 자녀가 다른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해주고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줘? 엄마 아빠는 이러려고 나 낳았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들 찢어질까요? 근데 여러분 아마 자식의 말이 서운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다른 부모처럼
해줄 수 없을까? 도리어 해주지 못하는,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여러분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해주고 싶어도 부모가 못 해줘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가 나를 참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자녀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는 여러분 어떻죠?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자녀에게 부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괜찮아요. 뭐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의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들 기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자녀에게 여러분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자녀라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성도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19절의 고백이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오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없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은 뭐냐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 때문에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힘을 얻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눈을 뜨고 신앙이 여러분들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위로는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로는 여러분 사해가 있죠.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죠. 물이 빨아들이기만 하지 흘러내지 못해서 소금의 농도가 짙은 그 사해. 그런데 그 사해 서쪽 편에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엔게디 광야 하니까 좀 생각이 나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은 곳이 엔게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는 근데 광야인데 이곳에요 오아시스가 있대요. 샘이 흐른대요. 폭포가 있대요. 그 사해 옆에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라는 말이 사슴이래요. 그러니까 엔게디다라는 것은 사슴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분 황무지고 암벽과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사슴들이 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사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의 모습은 아니고 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냥을 닮았어요. 거의 사냥 같아요. 그런데 그 사슴들이 그곳에 여러분들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절벽에 염소나 사냥들이 여러분 디디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들은, 염소들, 이 사슴이 어떻게 보면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 사람은 오를 수 없는 절벽을 이들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의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절벽이 자기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다른 동물은 못 오르니까. 근데 자기는 여러분 그것을 올라서 버텨서 그 절벽을 평지처럼 다닐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사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나의 발을 무엇 발같이요 사슴과 같게 한다는 거죠. 사슴이 그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절벽을, 고난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로 저 연약한 사슴이 그 발목에 지지하는 힘이 있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절벽을 뛰어오를 수 있듯이, 절벽을 평지처럼 여러분 뛰어다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은 하박국은 그 하박국의 기도가 찬양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자동적으로 시편 18편 1절부터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달라요. 이 시편은 다윗이 노년에 썼을 거야. 나중에 다 왕이 되고 노년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정말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또 학자들은 그 시편의 내용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썼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젊어서 쓴 시편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인은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것을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때로는 여러분들 남은 피서가는데 우리가 왜 매주일 이 자리를 나와서 지키고 있냐고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건짐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지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아, 내 뒤를 이어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왕이 된다고? 저 탁월한 다윗 죽여야 되겠어.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는 고난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기름 부었으면 좀 평탄하게 해서 왕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그 사울왕을 통해서 오랜 연단의 기간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다윗아, 너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돼서도 내 삶의 힘이, 내 삶의 근원이 누가 돼야 되지? 바로 나 여호와야. 군사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힘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한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요. 그럼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이 편안해서 여러분 그 시를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찬양이 됐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지휘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지휘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박국 마지막 19절도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이 그러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 이 문화를, 성가대를 다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 회중이 모이면 그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레위인들이 주위에서 같이 여러분 찬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보가 있으면 앞에 찬양대도 있지만, 여러분은 10시 40분에 오지만 찬양대는 9시 40분에 와요. 와가지고 악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찬양을 맞춰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뭡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지휘자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협화음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지휘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휘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오선지 위에 탄식과 눈물과 고난과 감사와 기쁨의 음표를요 다 합혀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에도 높낮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들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고, 참 기쁠 때가 있고 참 낭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높낮이가 다른 음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있어서, 오늘도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마주돼야 되는 현실은 때로는 두려움이고 때로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이렇게 찬양이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주간 기간 동안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을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존재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슴이 높은 것을 뛰어다니듯이 주여 나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실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듯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고난의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그 주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찬양에 합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